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매년 꼭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건 역시 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몽땅 지불하셨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죄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지요, 죽음이었지요, 영벌이었습니다. 형벌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적으로 죽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사망을 다 포함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대변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런 육신적 죽음, 또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몽땅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요, 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철면회가 되셨죠.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바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같이 연속해서 참여하게 들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릇이듯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생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그들의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 요즘 팩트란 말을 많이 써서도 한번 사용하면 팩트, 사실, 흔들릴 수 없는 진리, 더 팩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의의가 거기 담겨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 어떤 충격적인 깜짝 놀랄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전국이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벌어졌다라고 밝힌다면은 그 뉴스로 인해 생겼던 그 어떤 결과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일이 되고 말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했던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자막에 따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가짜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지금 우리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부활이 진짜 사실 팩트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감추고 걷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고 또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에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업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가설, 괴악한 음모는 이와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에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뭔가 기절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기절했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즉 무덤 안에 옮겨져 가지고 찬 공기와 또 세마포로 둘러싼 향품에 나오는 냄새로 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거짓말을 터뜨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설이 있습니까? 도적설. 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 안에 있던 시체를 갖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 살아났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잖아요. 이들이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고 사주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11절로 15절까지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교독합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많이 주고 병사들을 포섭해가지고 사주했어. 예수님의 제대로 훔쳐갈 수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설이 있습니까?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난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헛것이 보였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할 만도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 동시에 그런 환상을 보았을까? 이건 역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자, 네 번째 주장 어떤 썰이 있습니까? 사기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로 가면서 사기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별별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팩트가 아닌가? 아니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증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 되니까 안식 장사를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얼른 생명이 끊어지고 얼른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빨리 좀 죽여달라 요청합니다. 죽은 자들을 다리를 꺾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숨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다리를 꺾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이 가고 죄수들의 다리를 맞아 꺾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딱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탈진된 상태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 치고 올라가서, 그러니 다른 훨씬 더 빨리 운명하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예수님 죽었다고 판정한 로마 군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초짜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은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입증하는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생명이 완벽히 끊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증거 같이 있습니다. 자, 예, 마태 27장 62절 66절까지 말씀인데 62절부터 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기로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무덤의 입구를 봉인하면은 그 누구도 뜯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의 무덤 봉인을 뜯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요즘도 딱 어디 국가에서 아니면 어디서 봉인 딱 하면 그 손 못 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봉인된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같이 빈 무덤. 자,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5절 6절을 다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시 않고 살아났다. 그러니 무덤에서
나가셨으니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면 예수님 무덤, 빈 무덤, 기념교회가 있고 빈 무덤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덤 빈 무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좋은 증거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증거 같이 묵은 돌문. 자, 무덤의 문의 무게는 자그마치 1300 내지 1500kg, 1.3톤 내지 1.5톤에 되는 큰 둥그리 연자맷돌 같은 굴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문은 무덤 입구에 파놓은 홈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한 번 입구를 막아놓으면요 열기가 힘들어요. 돌을 이동하는 적어도 장정들 약 20여 명이 움직여야 돌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덤문을 감히 누가 열었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무거운 무덤을 연다고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무덤문에 큰 돌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좋은 증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요. 예, 로마 군인들은요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이 경비를 서는 동안 나머지는 반으로 딱 둘러싸 가지고 교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많은 로마 경비병을 속이거나 포섭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무덤의 돌문을 열었을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자, 오늘 2절로 4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가지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비 섰던 사람들 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좋은 증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 같이. 잘 예수님 무덤 안에 있던 쌌던 수건들 또 세마포가 잘 이렇게 접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요 좀 개켜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잘 개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개어 놓을 겨를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잘 정리해 놓고 나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양한 목격자. 다른 건 몰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그건 진실이잖아요.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꿈했다고 사기쳤다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적어도 12번 이상을 제자들을 실제로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또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덤문을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품을 바르고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죠,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다른 여인들에게도요.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왔던 여인들 가운데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또 요한나, 그 외에 3-4명의 여인이 더 있었다고 사복음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이 28장 8, 9절 오늘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다른 나머지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 외에 몇 명의 여인들에게 역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목격자로서의 확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베드로를 만나 주었어요. 베드로를.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받고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살펴왔던 엠마오도사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시작. 이게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고 다시 이제 무대 묻혔다가 또 부활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노인 모르겠죠. 그러나 죽을 때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전성기, 육체적으로 가장 좋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늘 뜨게 해주니까 이제 알아보았지만은 바로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역시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요,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내 보였죠. 11명의 제자 가운데 토마가 없었죠. 그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활체로서,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을 못하잖아요. 그죠? 시공간 초월하는 그 몸을 가진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요, 여덟의 이후에 11명의 제자, 도마까지 이제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토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 못 먹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접 눈을 안 봤지만 믿음으로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도마가 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리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 외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2명의 제자가 함께 요한복음 21장 2절 보면 나오는데요,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14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갈릴리 한 산에서 11명의 다른 겹 다 모든 제자지요. 이때는 가룟유다가 없는 상태니까 이 제자들에게 또 역시 나타나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 어느 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산에 가가지고 역시 예수님을
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다음 9번째,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증언하는, 보내주는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500여 명 중에, 그 예수님 부활을 보고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몇 명은 세상 떠났지만. 그죠? 그 말입니다. 이 많은 목격자, 이 수많은 목격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번째,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야고보에게 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승천하는 곳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역시도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시작.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2번째,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 부족함을 의미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처럼 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밖에도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the fact, 확실한 사실, 바꿀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the fact.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의미와 의의를 갖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냐 살아나지 않았냐 뭐 그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고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의의가 중요하지 라고 떠드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의의도 중요해요. 물론 정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정신 이거 의의를 찾아도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은 진실, 사실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불과해요. 정신을 강조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의의를 주장하는 건요. 뭐 살아났다, 뭐 안 살아났다,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 의의를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도 바울의 간곡하고 강력한 부탁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읽은 말씀인데 15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도 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복된 자요, 영생에 서마 있고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된 줄로 믿고 이 세상에 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자.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